이 시간에는 바로 앞 시간에 다 설교하지 못하였던 5 사도들이 가졌던 구원관들 제2강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유튜브 방송 처음에 지난해 시작할 때는 3분대에서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끊어져 버려요. 그랬다가 근간에 최고 늘려지기는 46분 몇 초에서 끊어지는데 그나마 안심을 조금 했다가 지난주 설교죠. 지난주 설교하는 도중에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아내가 급하다고 1분 남았다고 표시를 해줬는데 1분 안에 끝내야지 하면서도 하다가 그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중도에 끊어졌어요. 왜 다 하지 못한 천안 기도 논장에 대한 설교는 댓글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앞으로도 혹 설교 못하고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을 끊어지게 되면 댓글에다가 간략하게 다음 이야기를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쫓겨서 사도 야고보가 가졌던 구원관에 대해서 우당탕하고 마쳤는데 다시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가졌던 신앙과 그 구원관, 그것은 오늘 칼빈이 말하는 구원관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구원관, 그 구원관은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또한 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신뢰한 짓을 사모하고 자꾸 먹으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른 영생의 반열에 이르렀은즉 여기 구생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낙오되지 않도록. 이러한가 하면 사도 야고보가 가졌던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사도였고 또 이 야고보 밑에 동생이었던 유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또한 예수님의 젖동생이자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구원관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극히 그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칼빈이 여기에만 치중했습니다. 너무 치우쳤어요. 야고보는 행위를 싹 무시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젖동생으로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나서시기 전까지 약 25년 이상을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은행심사, 신행일치의 삶을 날마다 지켜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지켜보았던 예수님은 그저 믿음, 신앙만이 아니라 행위가 같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신행일치의 삶이었습니다. 예, 성령께서 야고보를 감동시켜서 말씀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그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구원관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것이 뭐냐? 성도들이 가져야 될 행위.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1.1 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한 핵도 패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까지도요,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지, 율법 시대는 끝났다. 지금 복음주의 시대다. 복음만 전해야 된다. 천만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랴. 그러고 나중에 쭉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죠. 누구든지 살리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리라. 율법은 가늠치 말라 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으로 가늠해도 너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더 온전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 완전케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612가지의 율법의 핵심 10계명, 그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6가지 계명. 이 두 계명을 합하면 사랑의 계명.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설교 들었죠.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런 대로 오직 최고 한 법인 사랑의 법, 그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반열에 전적인 은혜로 오른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또한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까지도 마땅하다. 그러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 야고보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는 헛된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가 하면 그의 행함이 믿음과 더불어 함께 일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믿음, 곧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헛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갖추라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나요? 하나님 법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 곧 성경적인 좌우나 우나 치우침이 없는 성경 구절은, 성경관은 약 400여 구절로서 거미줄이 아마 육각형이죠. 아마 육각형으로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착착착착착착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거미줄이에요. 이 수십 가닥에 약 100여 가닥 여기 넘을 거야 아마. 그러한 십선과 같은 거미줄을 계속 연결 해놓고 또 요만큼 띄워놓고 또 요만큼 띄워놓고 또 그렇게 쳐놓는 것처럼 정말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성경관을 가지려면
성경 400구절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자, 거미가 자, 굵은 줄 갖다 이렇게 딱 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칩니다. 그리고 착착착착착착착착 연결시키잖아요. 응? 그런 굵은 줄 짝짝 찌르는 것 중에서 한 부분, 응? 한 부분은 뭐냐?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도 은유적으로. 보다 더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표시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반대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반대편은 뭡니까? 지옥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왠가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호세아 7장 8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가 저희를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십자가의 사랑의 줄. 그것은 강도도 이끌 수 있고요. 사기꾼도 될 수 있고요. 응? 저같이 밀어나는 것도 이끌 수 있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마음이 세속화되고 더러워지고 이기적이 돼가지고 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너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의심하지 마라, 어떠해라 누르고 자기 자아로 행하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너 이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만 바꿨을 뿐, 심지어는 신만 하나님을 바꿨을 뿐, 옛날처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내 중심적인 삶 살아간다면 빈껍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착착착착착착 떼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라인은요, 칼빈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믿어도 지옥 가는 방법, 이유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어요. 아마 제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까? 그 중에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이유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으로 40 몇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운정참전교회인가요? 그 목사님 한번 총신대 학장님, 옛날 총신대 학장님, 그 신성종 목사님,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 이야기 하시면서 지옥 가는 이유들 30 몇 가지, 근 40 몇 가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왜?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보다 더 해놨어요. 그렇다고 제 생각 따라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해. 왜? 성경은 1.1획도 가감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율법의 한 획조차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과는 맞아요. 구원과는 더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과는요, 알고 보면요, 와, 이보다 더 신령한 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아주 복잡한 듯 하면서 미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도 꽉 빼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꽉 빼, 기차레일이 수평선 끝까지 평선을 그리고 가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같이 빼어있어요. 이 가운데서 구원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에 치우쳐가지고
천만에요. 지구촌 80억 인구가 전부 다 오직 사랑 아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못 얘기해요. 자, 왜 성경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 엄청난 은혜. 이 은혜는 인간의 어떤 말로도 필설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저 친구의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은요, 이 지구촌, 지구 덩어리 전체 다 내게 다 주셔서 내 마음대로 갖고 놀고 내 마음대로 다 쓰고 하더라. 이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소중한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이룬 공로. 전적인 은혜의 통로. 이 은혜를 받아 놓고 나서도 비양심적으로 행한다. 안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행치 않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가도록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말은 거의 없어요. 10분도 표현을 안 했어요. 대부분 은유적으로 이러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런 식으로만 은유적으로 슬쩍 표현해놨어요. 왜? 영적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구원관,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가졌던 구원관, 그가 가지려고 했던 행위들, 간접적인 거 몇 가지.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주의 신앙에 너무 지난 사랑에 너무 치우쳐가지고요. 예수 믿기만 구원받는다 그러고서 예수 믿거나 구원은 따로 당성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오늘 저같이 멍청한 것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깨달아져요. 똑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안 깨달아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목숨 바쳐 복음 전하면서도 왜 그러실까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들으면 돼지 같고 개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런 놈도 천국을 가 내가 두렵다.
이러므로 성도는 깨끗한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고 멀리하는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며 행하는 모습을 20년이 넘게 지켜본 야고보. 그가 가지라고 하는 행실은 어떠한 것들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이 없이 행하는 자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 그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맞춤식 사랑. 저 사람이 지능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거야. 섬겨주는 거야. 예를 들어 대학원 졸업 출신이다.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서 책망해 가면서도 그 회개한 불쌍해지고 또 돌이켜주고 긍휼.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약한 사람에게는 저도 한없이 약해져요. 바울처럼. 그러나 제 앞에서 잘났다고 교만 떨고 그러고서 불의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 이에 대해서 여전히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에 속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고 내한테 달려들어요.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장신대, 총신대, 여러 신학대학 교수님들 30년, 50년, 60년 또아리 털듯이 계속해서 제자 양육하면서 오직 이거다 그러고서 자기 신학 주장하는 자들! 나와라. CTS 기독교 TV 방송에서 공개 톱나잖아. 아주 개망신 들어올 테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한 건강한 자에게는 이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심이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연약한 자에 나도 한없이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도 못하고 된 것처럼 까불면요 박살을 내버려요. 나는 목회하면서 내 교회 성도가 만약에 그거 한다 그러면 딱 잡으라고 말씀으로요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작살내나. 우리 성도들이 2년 이상 저한테 있게 되면요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강단에서 호랑이 같아요. 내려오면 어린애 같아요. 목사님. 아이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순진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둘째,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해놓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고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믿고 떠든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으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고서 결론을 지금 내가 보거니와 행함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에 대한 비밀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예 드리지 못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가 아니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적인 은혜의 통로라. 은혜의 방법이라. 이런 전적인 은혜로 지구 전체를 다 선물 받는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씌우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를 구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이 강대상도 만든 목적이 있고 성경도 만든 목적이 있고 전 냉장고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부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영광 쉽게 이야기해서 빛날령 빛날광 뭐 한자로만 아예 해석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 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거 전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껍데기고 장로라도 껍데기고 다 껍데기야. 그러한 가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해요. 세계 제일로 가장 악한 지도자 김정은이도 김정은 찬양가가 있는데 지가 찬양을 받는다 지지를 안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다 짊어지고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놨잖아요. 영원 무궁의 영광과 찬양, 높임, 존귀, 영광 받으심이 합당하고 합당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목회, 사업, 설교, 천만에. 자, 헛된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지 믿음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했으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뭐냐?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구실을 다 알아.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다음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착해. 셋째, 사람은 그 입의 말에 따라 그 일생이 좌우되기도 하며 그러고서 죽고 살기도 하는데 그 혀의 위력을 알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고
일단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면 곧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군세에 달려다겠고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이들을 위하여 야고보가 성령으로 글을 쓰되 너희가 수만 잊지 마라. 누가 너 예수 믿느냐 하면 예,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자라 말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칼빈처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또는 저 구원파처럼 예수께서 구주심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핍박이 두려워서, 박해가 두려워서, 감옥 가는 게 두려워서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 그럼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흑거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혀를 사용하면서 그 엄청난 배가 방향이 틀어지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세상 벗된 것은 세상과 벗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 5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마음에 감동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기획이고 재물도 기획이고 아니다. 둘 중에 하나 가베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다섯째, 허탄한 자랑들을 하지 말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음이 없게 하라. 야고보 4장 16, 7절에 보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 다 악한 것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피한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도 요한이 가졌던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졌던 구원관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가 없어요. 그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항상 빚진 마음을 갖고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죽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기록하도록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내가 예나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장모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야 이거 내가 병원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밥 먹기 힘드네. 그래서 낙태를 시켜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한 번 막 성경을 엉엉 울어요.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중독이래요. 이거 빨리 수술해서 애 떨어뜨리지 않게 낙태시키지 않게 되면 저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편안해. 그래서 집사님 일하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안 해요. 내가 돈 없다고 하니까요 싸게 30만 원이면 해준대요. 그때 어려움 그거 안 될 때거든요. 아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가보니까요 의사가 하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네. 아침 먹은 게 조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라고. 의사가 되려면 내 조카 사이 하나도 의사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내 조카는 이 의사하고 결혼하는데 얘는 연봉이 의사 연봉이 보통 1년 연봉이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부산대 들어가자 뭐 전체 학교 했는데 장학생 됐는데 1학년 공부하는데 교수들이 너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아예 4학년을 월반시켰지. 그러고 나서도 대학원 들어갈까 LG, 삼성, 현대에서 아우 왜 대학원까지 들어가냐 어서 우리 회사 와달라고 공부할 때도 계속 장학금 주고 얘는 대학 다니면 돈 벌어가면서 공부했어. 그러고서 졸업하자마자 현대에 들어갔는데 의사 연봉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뭐라 그래? 당신 연봉이 얼마인데? 꼼짝 못해. 1년에 6천만 원가 지는 억대에 가까운데.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게 얘가요. 결혼하고 나서 딱 1년인가 있다가 직장 딱 그만두는 거 있죠. 거의 억대의 연봉에 가까운데.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계속 해가지고 딱 한 번 외에는 수석을 학교 전체 수석 한 번 놓친 적이 있어. 그러니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은 돕는다. 그런데도 내가 결혼했으니 남편 월급이 나보다 훨씬 작아도 저거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 아내로서의 아기를 갖고 시부모님도 원하시고 친정 부모님도 원하시고 하니까 아기도 갖고 자녀도 생산하고 양육하고 이게 여자의 길이다. 그래서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돌아가 있어. 그런데 이 못된 의사는 겨우 수술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한 돈, 그거 하고 나면 인건비 빼고 뭐 기계 뭐 사용하고 그거 하고 나면 한 돈 10만 남겠나? 그거 남기기 위해서 세상에 그 아이 낙태시켜. 그 아이가요, 2대인가 3대인가 독자예요. 아이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맞짱 도루묵이야! 신학 박사들 지식만 갖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천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실천적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섬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자에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생명까지 내어주려 왔다. 섬기러 왔다. 아멘. 아멘. 성숙한 오직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의 삶의 모습이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랑의 실천적 행위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저 냉장고 엄청나게 우리 가정용 냉장고로서 공간이 최고 큰 거라. 작년에 이사 오기 전에 저 사는데 냉장고 고장이 나버렸어. 마침 또 김치 냉장고도 고장 나버렸어. 안 돼. 몇 번 고쳐도 안 되니까.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라 믿음으로 사자 하다가 할부 기양 사는 김치 큰 걸로 사자. 왜? 김치 냉장고 없으니까. 저 냉장고 안에 그냥 다 집어넣자. 그래서 최고 큰 리터를 사가지고 그랬더니 지난달 초에 이사를 한 달 됐지 이제. 이사 오는데 집에서 저 냉장고 크다 보니까 주방에 창문을 뜯어가지고 그거 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짐 씌우는데 마당으로 실컷 실어가 마당으로 나오다가 기역자로 돌다가 한쪽 옆에 나무 가지에 저기 걸려가지고 그대로 꽉 하면 폭탄 터졌어. 어이구. 저기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얼마나 소리 큰지 몰라. 근데 그때는 이미 테이프로까지 다 감아놓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깨졌거나 크게 고장이 났다. 그런데 저는 제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겨우 1톤짜리 내 짐 다 실었어. 짐이 간출하니까. 근데 냉장고가 최고 커. 나는 옷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옷장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 1톤에 다 실지. 그런데 아래 보고 이야기했어. 여보 혹시 이제 이사한 집에 도착해가지고 냉장고 열어보면 아마 뭐가 깨졌던 고장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절대 싫은 표정, 미워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저 사람들 보니까 두 사람이 저 냉장고 들고 실었는데 저 두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다. 1톤짜리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55분 걸려요. 55분 걸리는데 돈을 30만 원 달래. 그래도 비싸구나 하면서도 이삿짐 센터도 아니야. 그냥 일반 트럭이다. 용다리라. 그런데 선생님 요즘 참 어려우시죠? 제가 아는 성도님들 보니까요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달라는 대로 다 드리죠. 오세요. 그리고 도착하고서 보니까 아이고 문을 열어보니까 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자 플라스틱 되어 있는데 그게 와장창 깨져 가지고 아예 아차하면 손에 베일 정도로 안에 부품이 그렇게 깨졌어. 그 사람이 보고서 당황을 하는데 내 두 사람한테 그랬어.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으면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러고 다들 그러죠. 마음을 편하게 해줬더니요. 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고 복음을 설득 전하니까 하면 목사님이세요? 그래. 목사님 안 가르쳤거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그래도 한 사람이 내 처남이요 서울에 무슨 큰 교회 무슨 직분을 받고 있는데 나 만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큰일 난다. 하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저 예수 믿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또 자기도 뭐 친족이 누가 예수 믿는데 그러고서 자기도 예수 믿겠대. 할렐루야. 냉장고까지 그 뭐 부품 몇 개 박살나가지고 그래도 고장은 안 났어. 돌아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두 영혼이 예수 믿겠다고 했어.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어. 뭐 1 더하기 1은 뭐고 어쩌고 그게 아니야. 사랑이 최고야. 자, 사도 요한이 가졌던 사랑.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로 빛 가운데 거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로 기록되어 있고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 사망에 거하는 자. 항상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날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했는가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했는가 사랑의 최고 한 법, 야고보서 2장 7절. 이 한 가지 법으로만 또 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방언을 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 기적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말짱하게.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사도 유다가 가졌던 구원관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이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가졌던 구원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든지 지옥으로 던져 넣을 자로 판단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아주 범치 않고 살아갈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고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네 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너희를 자기의 경건치 않은 자의 정욕대로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요. 왜? 실컷 노력한다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붙잡기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으면 한 10번, 20번 벌써 지옥에 떨어졌어요. 구원받지 못하죠.